할렐루야. 5월 첫 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찬양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이 이제 연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제와 원통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색이 있어서 주변에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요즘이었는데 이번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서 보니까 관광지라고 불리는 여러 곳에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하고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많은 그 위기의 시간들이 지나갔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조금은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혹시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라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 거리두기 꼭 참여해서 여러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조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제와 제목이 어떻건 간에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것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치를 높인다,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되죠.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것,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의미는 나를 낮추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곧 나의 죄의 고백과 함께 나를 낮추는 것, 곧 겸손한 것,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찬양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주제들을 얘기할 때 예배를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또 기도를 사랑하자 그랬어요. 오늘은 찬송을 사랑하는 것, 찬양을 사랑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믿음의 행동으로서의 무엇을 얘기했죠? 기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찬양도 동일하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이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코인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그런 예배의 태도, 자세, 예배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마음 중요하지만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좋지만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밑에 글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뭘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남들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진 않죠.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예쁘고 잘생기고 무언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건과 어떤 다른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되심으로, 자녀는 자녀 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찬양 기뻐하시고 또 어려운 말로 흠향하신다.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사, 곧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시편과 찬양과 영적 노래들은요, 사실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이유는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잘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의 공부하는 태도와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공부하던 시절에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하는 걸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데 나는 한 페이지 풀 때 저 친구는 많이 풀면 6페이지, 8페이지까지 푸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 친구가 8페이지 풀 때 난 이제 2페이지도 풀고 8페이지 풀 때 4페이지도 풀고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성적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서로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혼자서 지금 목사님처럼 기타 들고 혼자 찬양하도 참 좋지만 여기에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가지로 표현할 건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이건 뭐냐 하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나의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 감사의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행동을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로 드리는 감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표현으로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세상 개념이고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물질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 그곳에 우리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행동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것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물질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제한되면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직과 실업과 경기 침체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해요. 아주 이 기간 경제적 불황이 오래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일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부양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갖고 기쁨으로 여러분 얼굴에 표현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은 것도 그 가정의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늘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 생활 자세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또 가정에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며 살아내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또 그 가정들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앞으로의 인생의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한 1시 또는 2시 정도까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여러분 신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만 이번 주에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연락하고 가면 여러분 반갑게 문을 열어주고 씻지 않았고 좀 편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만나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